이제 오늘 이 다니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자기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3년을 길러라 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고 시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으로 작은 시험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니엘을 읽어나가면서 큰 시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험,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생명을 거는 시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큰 시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앞으로 있을 많은 시험들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작은 시험에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시험에도 생명을 걸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시험이지만 첫 번째 시험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제가 보낸 제목에는 느낌표가 있는데 느낌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작은 시험, 첫 번째 시험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육적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지적 증거고 세 번째 증거는 영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이들이 열흘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다니엘이 혼자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세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인데 이제 첫 번째 그 육적 증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작은 시험이든 첫 번째 시험이든지 극복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험을 같이 통과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굉장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4장, 여기 보면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2시에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서 끝나면 이렇게 4명씩 그룹을 줘갖고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결국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심 기도를 우리 같이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어갖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 증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열흘 후에 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하면은 열흘 후에 다니엘서 오늘 본문 중에 1장 15절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이게 육적 증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소년들은 왕이 베풀어주는 진수성찬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참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네 친구의 얼굴이 다 보다 말이죠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더 윤택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즐기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몸이 윤택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지만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 두 눈은 푹 패이고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며 표정은 밝지 못하고 우울한 빛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윤택해질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이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육체도 있지만, 정신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다음에 육체도 빛나고,
또 지성도 빛나고 영성도 빛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밥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는 바위산입니다. 바위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42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고 몸이 윤택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풍토는 성형수술로 꽉 차 있고 또 미에 대해서 화장품 굉장합니다. 세계를 흔들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과 일체되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래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빛이 있고 윤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육적 증거였습니다. 육적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적 증거입니다. 지적 증거인데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육체도 있고 또 지성도 있고 또 영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거는 전부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지성도 빨리 개발되고 그리고 육체도 빛이 납니다. 우리들이 성령은 충만한데 육체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지성과 영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지식이 많다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이 박사라고 그럽시다. 그렇지만 그가 병들어서 눕게 되면은 박사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지성과 영성은 절대로 분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육체적인 증거를 주실 때 당연히 지적인 증거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지적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17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보낸 겁니다. 이건 제 탓입니다. 아니 내 원고에는 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이거는 좀 수상해요. 하여튼간에 모든 서적을 한 번은 짓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셨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빨면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가 그 몸에 배어갖고 이렇게 성장한 소년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갑자기 바벨론 언어로 학문을 해야 되고 책들을 읽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야, 제가 말이죠. 이제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비평적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구약개론을 비평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말이죠. 뭐 어느 저자가 뭐라고 그랬고 어느 저자가 뭐라고 그랬고 어느 저자가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받았을 수가 없어요. 이 저자 이름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저 무슨 말인지. 그래. 야, 근데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야, 내가 괜히 미국에 왔나? 저는 그냥 미국에 갔을 때 그래도 영문과를 졸업했죠. 대학원을 갔죠. 그 다음에 또 영어 서적을 국어말로 번역을 했죠. 영어 선생을 했죠. 통역을 하고 다녔죠. 그래서 영어를 하면 상당히, 아니,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미국 애들한테, 야, 노트 좀 빌려줘. 내가 다 베끼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루는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야, 왜 없나? 그래서 또 이제 미국 학생 찾아가서, 야, 왜 너도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이 없다고 광고했다는 거예요. 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만큼 영어를 했는데도 그 말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어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말이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가갖고 갑자기 바벨론어로 학문을 해야 되고 바벨론 서적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러면 상상이 갑니까? 안 가는구나. 이게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잘 풀어야 성경을요. 뭐냐면 이런 말을 듣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 기도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내가 보증합니다. 낙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서적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네 소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 머리를 주셨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리는 얘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시험을 내일 두고 밤새도록 철회기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답을 하나도 모르겠더래. 또 기도했대. 하나님 답 주세요. 하나님 답을 안 주시대요. 그럼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시험 앞에는 꼼짝 못 하시는구만.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가면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100% 맡기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100%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100%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100%다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이제 그런다고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 잘 봐갖고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보고 인류대학을 가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대학을 잘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자아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지, 프라이드가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는 미신적인 게 다분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장사 잘 돼서 11조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그 뭐예요? 장사도요, 그냥 무조건 열어갖고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도 어떤 지역을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런 거 다 계산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급 아파트 지역에서 떡볶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걸어 나오질 않아. 밤낮 자가용 타고 BMW 타고 벤츠 타고 나갔다 들러나라. 떡볶이 사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 아파트, 이 임대 아파트 그 지역에다가 피자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십중팔구로 망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에는 떡볶이 해야 되고 피자집은 이쪽에 50평짜리 집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은 될 수 있어요. 유교의 가르침은 될 수 있어요. 샤머니즘의 가르침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원리는 뭐냐 말이죠. 기독교 원리는 그들이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패배를 맛봐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원리예요. 그래서 이 바울스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이죠. 이런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안 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렇다 이거는 제가 잘못 들어간 거다. 이건 지어주세요. 그렇다서부터는 이건 제 원고가 거기 올라갔어요. 야, 오늘 실수가 많은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다 고의하는 전부 지어주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교할 건데 여기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죽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하든 인간관계를 갖든 죽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죽게 되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야, 나는 말이죠. 이 교회 올 때마다 감동받는 건 뭐냐면 이 2부 예배에 성가대에 난 제일 감동받아. 야, 죽게 되었다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 지휘자나 그 성가대원들이나 참 너무나 그 죽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좀 감동적이에요. 뭐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저는요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그 대학교 4학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제 대학교 성적이 D가 수두룩해, D. C도 많고, B는 몇 개 되고, A는 있을락말락해요.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죽게 돼야 된다. 내가 그때 영문과를 다녔는데 영어도 죽게 돼야 된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대부분의 성적은 A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보니까 교수는 책을 써야 된대요. 알았단 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책을 써갖고 하여튼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60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책 쓰게 해주세요. 책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만 했다 그럽시다. 책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안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되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저녁 때 되면 다리가 뚱뚱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에 발이 말이죠. 뚱뚱 붓고 그리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어깨가 아프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죽게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지적인 증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육적인 증거가 있고 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증거가 있어요. 영적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증거는 영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와 지성과 영성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지성으로도 첨단을 걷고 육체적으로도 첨단을 걷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증거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환상과 꿈의 해석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네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는 완전히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는 세 친구에게는 안 주고 다니엘에게만 주셨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보겠지만 왕이 꿈을 꾸고 이 꿈 얘기와 이 해석을 알려라 그러니까 누가 남이 꾼 꿈을 알겠어요. 다니엘이 다 기도하면서 꿈을 그냥 보고 그다음에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영적인 증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증거는 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총명.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1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에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제 3년이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나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으로 데려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여기 그 지혜와 총명이 이 두 단어에 여러분들 이
그 집중을 해보세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얘네들은 소년이에요. 10대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는 이 술객들과 박수가 국가에서 기르는 그런 거물급들이에요. 이런 아주 그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이런 영성에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10배나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가 낫냐면 총명이 낫다는 거예요. 총명. 총명은 영어로 하면은 understanding이에요. 깨닫는 그런 능력이에요. 뭐를 깨닫냐 말이죠. 첫째는 왕의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거야.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뜻 깨닫고, 두 번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서 말하고 결단 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총명이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다가 들여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건 뭘로 하는 거냐면 총명으로, 그 다음에 결단력으로 하는 거예요. 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말이야. 지혜. 여기다 총명과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뭐냐. 우리가요, 노력하면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또 글을 많이 쓰고 그러면 지식을 쌓아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험을 쌓아요. 지식과 경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하면은요, 상황에, 내 지식과 경험을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인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적은 겁니다. 지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을 잘 판단해갖고 거기에 알맞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말에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스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아첨이에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만 하는 사람은 좀 역기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문화가 많아갖고 그냥 무조건 지도자가 결정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여기에는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바른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러면 한 나라에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지혜자가 그 상황 판단을 잘 해갖고 해나가면은 굉장한 거야. 그런데 이런 지혜자는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 1장서부터 8장까지 주제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광야에서 부르며, 지혜가
기둥을 세우며 지혜가 집을 지으며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지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를 답하는 걸 보면은 이야, 정말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 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모든 이 세상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증거예요. 영적으로 그 환상과 꿈을 알아서 깨닫는 능력도 주셨고 또 총명도 주셨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셔서 이 총명 깨닫고 하나님 뜻도 깨닫고 상황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 그거를 잘 적어해갖고 결단 내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결국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이 총리가 되고 그런 탁월한 지혜 때문에 총리가 되고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몇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 가지가 나타났단 말이죠. 첫째는 육적인 증거, 두 번째는 지적인 증거, 세 번째는 영적인 증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온 인격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나아가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적 축복이라고 해요. 전인적 축복.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전인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 우리나라에서 교육 이론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은 성경적으로 풀면 전인적 사람이라는 거야. 전인적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the whole person이에요. whole이라는 건 WHOL이라고 해서 부분이 아니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부분 모여서 완전을 이룬 것처럼 자동차가 22,000개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 완전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도 부분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전인적으로 모든 걸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혼탁해 있습니다.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한국 사회도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시면 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전인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와 사회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